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15절부터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가운데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람, 사실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아담을 만드셔서 거기에 거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특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명령까지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맺었던 언약, 선악과 언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은 바로 최초 사람이 살게 되었던 그 삶의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셨다라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최초 언약인 선악과 언약, 행위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2장 8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기쁨의 낙원이라는 뜻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설하시고 실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치는 동방이라는 곳인데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기록할 그 모세가 기록할 그 시기에는 동방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그 사람들은 대략 알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다 할 때 그 개념이 어딘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절부터 또 14절에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나와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실제 에덴 동산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발생했던 인간의 타락이 바로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 거짓이면 타락도 거짓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 사실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에 대한 것도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실제하지 않았다면 성경의 내용 중에서 기독교의 기반이 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사실인 것이 분명하고요. 에덴 동산에는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꼭 나무라고 보아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왜 만들었냐,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저주받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반드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아름답도록 만드신 이 세상 만물, 천하 만물이 당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려면 당연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계속적으로 보기에 좋아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공의로운 그런 곳이 되려면 우리 인간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선악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3장 20절 이후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더 해보겠지만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줄 수 있는 게 생명나무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될 인간의 선악의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속아버린 거죠. 자,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좀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에덴은 정말 풍요로운 곳입니다. 4개의 강의 근원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 이름이 나오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입니다. 다른 여러 유추를 하지만 하나는 우리가 알죠. 유브라데. 이건 알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홍수 이전에는 하나의 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게 대륙이동설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나뉘어져서 5대양 6대주가 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합쳤을 때에 여러 강들, 유브라데뿐만 아니라 4개의 강이 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딘지를 알 수 있겠죠. 지금은 그게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찢어져 버렸고 나눠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이 비손강에는 금이 있는 하윌라 원 지역을 이렇게 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손에 있는 그 강을 이렇게 둘러 있는데요. 이걸 또 우리는 사실 지금 하윌라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기록할 그 시대만 해도 하윌라가 어딘지를 알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 저자들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문점을 품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의 청지기 또 대리인, 대리자로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에덴은 앞으로 사람이 살아가게 될 천국의 한 모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듯 이곳에서 대리자의 축복을 사실 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며 땅을 경작하는,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다 뭡니까? 정복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이익되는 대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되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을 이제부터 주시는데요. 그게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사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하나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지 그것을 없애고 자신이 만든 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임의대로 다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불의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언약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번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면서 사람이 지켜야 할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문제는 이 말씀을 어기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창세기 3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다루고요. 오늘 명절입니다. 어찌 보면 명절이 가족들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데 그 가족들이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가족들을 생각하면 좋기도 하지만 뭔가의 답답함도 있고 눈물이 나고 슬프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어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어긴 인간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신 게 바로 진정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드러나는 쓸데없는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에 신앙을 할 때 가졌던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 자신이 놓쳐버렸던 것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알고 쓰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 또 우리가 값없이 주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값싸게 만들면 안 되는 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명절입니다.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고, 찬양이, 감사가,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에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창세기를 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을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하며,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일평생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